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주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발됐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오늘 로마서 1장 본문을 근거로 구원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밝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성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당시에 그 사회가 성경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제들, 즉 신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목사님들도 무지했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 무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지으신 거죠?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맞죠? 네, 성경에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제들이 꽤 많았답니다. 예수님이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황당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면죄부 팔았다는 얘기는 잘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교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 성당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그걸 지으려니까 건축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헌금 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정 액수를 헌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천국으로 곧장 가게 해준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시면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돈으로 간다고 이해했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부터 맨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가는 건 맞는데 근데 이 공로가 첨가될 때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잘못됐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아시죠? 자, 그러면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다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술 취해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헷갈려. 목사가 왜 이러나 또. 근데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술 취해가지고 그럼 천국을 가느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못 가요.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이건 더 모르시죠? 이게 오늘날의 성경의 무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요. 근데 동성애를 합니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못 간다는 말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못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못 가요. 그러면 성경이 나옵니까?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불의하면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자 입장에서 지금 쓴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자꾸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죠. 탐욕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속여 빼앗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중간쯤에 술 취하는 자 있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 성경에만 쓰여진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있죠.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다 간대.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미국에서 최고 신학교,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데인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면죄부를 팔던 때는 돈으로 간다고 가르쳐서 잘못됐었는데 저는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돈이라도 내야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돈도 안 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부도덕한 짓을 해도 천국 간다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면죄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면죄부를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성경이 없는 건 아닌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세팅을 가지고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입니까? 옛날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돈으로 간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돈도 안 내고 아무 공로도 없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해도 간다. 이건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사회가 타락했다. 이게 신학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타락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참된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야 돼요. 어느 교회나 말씀이 있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교회들이 이렇게 다시 서야 돼요. 로마서 1장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절 말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수이기도 하고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7절 후반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랬죠. 이 말씀은 기록된 바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랑 신약이랑 관통하는 동일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의인, 믿음, 산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산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다, 소생하다, 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생존하게 된다,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니까 여기는 자우라고 해서 살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누가 사느냐? 의인이 살게 되죠. 의인이 믿음으로. 그럼 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념인데 그 디카이오운이라고 해서 1인칭 현재 단수형을 쓰는 경우 디카이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용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당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옳았다고 증명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 오로 끝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무엇이라고 증명이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냥 간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행위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난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잠깐 한 번 이상한 생각 들어도 이미 의인은 아니에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도 깬 거고 뭐 다른 부분도 깬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의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뭐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전혀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처럼 그냥 취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취급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간주해 준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결혼 신학이랑 관련된 것인데, 자, 우리가요, 빚을 졌어요. 내가 빚이 50억이나 졌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신가요? 5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근데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면은 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면. 그렇죠? 갚아준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이게요. I paid it all.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줘서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래서 그분이랑 하나가 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성경을 보시면 어떤 때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막 그냥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로 그런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근데 또 성경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일으켜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기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망하게 하시는데 먼저 북쪽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하고 양쪽이 다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범죄함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바로 망하게 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좋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일으키는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이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너희 민족을,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너희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경제 파탄이 생길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리고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번영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쉽잖아요. 믿는 게 쉽죠. 그런데 몸도 아프고 경제도 엉망이고 평안함도 없고 나라도 망할 것 같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요?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질 판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그 고백이 굉장한 고백인데 이스라엘의 3대 열매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뭐 먹을 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해서 기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보면은 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를 가면은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꽤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야당에는 어떨까요? 여당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당론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 성경을 과연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광화문에 200만이 나갈 필요가 없고요. 그 국회의원들만 제대로 해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들답게만 해도요.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개혁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온전하지 말란 뜻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제들이 그리고 교황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오늘날의 목사가 그러든 신학자가 그러든 누가 그러든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거듭남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거듭나서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 괜찮아.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돼. 천국가 여기 면죄부 짱.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의도가 바뀌어야 돼요. 청결해져야 돼요. 의도가. 이중으로 신앙생활하고 이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힘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이 말은 영어에서 who exercises fai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건강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뱃살 뺀다고 막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럼 빠지는구나.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날렵해져. 저럼 날렵해지는구나.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요. 저러니까 근육이 생기는구나. 열심히 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몸이 튼튼해집니까? 아니죠. 뭐 아는 거가 나쁜 건 아닌데 알기만 하면 뭐예요? 나도 운동을 해야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이 말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날렵도 해지고, 힘도 생기는 거지, 알고만 있는다고 뭐가 되나요? 이걸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새들이 지내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2개밖에 없어요. 사람이야 만물의 영장이니까 딴 거라 치고, 그런데 자기들은 다리가 2개예요. 남들은 4개인데 걔들은 잘 달려요. 빨리. 자기들은 2개라서 잘 빨리 달리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자기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게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 짐 같은 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달리면은 경쟁이 안 돼요.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데모하려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왜 우리는 다리 2개밖에 안 주고 딴 동물들은 4개를 주면서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창조하시면 됩니까? 게다가 쟤네들은 몸이나 홀가분한데 우리한테는 여기 짐까지 달아줘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더 뛰기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셨다 그러죠. 얘들아, 그건 날개라고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그걸 사용해봐. 그러면 내가 왜 줬는지 알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사용해보니까 날 수가 있잖아요. 와, 완전 딴 세계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새와 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날개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해요,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도 잘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근데 우리는 2발로 달리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게다가 믿음이라는 것까지 이게 달려가지고 힘들어요, 안 쓰면. 괜히 짐스러워요. 나도 떼버리고 싶어.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활용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니까요. 날아가게 돼요.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활용 안 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늘도 듣고 참 좋다.
끝 이러시면 소용이 없고 이제 나가셔서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쟁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야 누구는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온전한 말씀을 전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